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께 하려는 우리의 간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함께 나누게 하시는 이 묵상,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가로 인사 나눌까요? 과거의 은혜보다 오늘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귀하다고 하시니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30장입니다. 789쪽입니다. 욥기 30장은요 29장에서의 그때는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인데요, 29장이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장이었다면 30장은 현재의 비참함과 소치를 탄식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잣나무를 먹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물저기와 흙구덩이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같이 읽을까요?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네, 욥기 30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과거와는 정반대된 현재의 수치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욥은 이전에는 자신이 멸시하던 젊은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자들은 사회적으로 천한 자들이고 공동체 밖에서 쫓겨난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들이 욥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를 피하고 침을 뱉고 공격하듯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침묵과 그 가운데 느끼는 욥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욥은 자신의 영혼이 녹아내리고 고통의 날들이 그를 붙잡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죠. 욥은 자신이 먼지와 재 가운데 누워있다고 표현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받는 냉대와 고립입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한 자를 도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죠. 애통과 고독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의 고통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자신의 현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9장과는 다르게 이 30장에서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29장에서는 그때는 하면서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30장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은혜와 복, 영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죠. 오늘 그러나 이제는 그의 처지를 세 가지로 고백하는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존경 속에서 살았던 욥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현실 앞에서 믿음의 시련을 마주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과거에 존경받았던 욥이 이제는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까지 지금 멸시를 당하고 조롱받는 현실을 맞이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한때 도와주었던 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 이 현실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인정받았던 그 자리가 조롱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욥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판과 위치가 얼마나 덧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형통할 때는 가까이 하지만요, 고난의 때에는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하고 모든 빈털터리가 된 이후에 그의 곁에 친구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그가 갖고 있을 때는 친구가 다
주위에 사람들이 붙었는데 빈털터리가 되니 다 떠나가는 모습. 여러분, 사람의 평판이 사라질 때요, 진짜 믿음의 기초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평판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사람이 평가한다고요? 아니다고요. 사람의 많고 적고 있음에 있지 않다고요. 사람들은요, 내가 잘 나갈 때 내 곁에 있어주고, 내가 모든 것을 잃으면요, 빈털터리가 되면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평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모든 것을 잃을 때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며 아끼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을 살아가는 힘이고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듯하다. 우리 어제 29장에서 하나님과, 그때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는 모습과는 달리 오늘 30장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신 듯하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손에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을 진흙 속에 던지신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있죠. 욥의 고통은 사람의 조롱이 첫 번째였다면, 그런데 두 번째 더 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니 사람의 조롱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내던지실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욥은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의 탄식과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예레미야에게 언제 주셨어요?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순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이 애통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26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은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에게나 있을 법한 고난이 자신에게 임한 것을 보면서, 임했다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처참한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전에는 수금으로
수금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던 그 노래가 이제 통곡이 되었고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는 표현. 과거에는 찬양과 기쁨이 넘쳤던 삶이 이제는 통곡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욥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께 말하고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라고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진짜 믿음은요, 그때 있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순간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 나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고난의 길 한가운데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진짜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 바로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나의 탄식 기도, 그리고 내 진솔한 신앙 고백을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가 아니라 그때는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순금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때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침묵 속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찬양이 눈물로 변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한탄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의 감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순전하게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육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도 참아내고 버텨내게 하옵소서. 우리 정공님 집사님 심장에 물이 찼다고 하오니 빠르고 안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아껴주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부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서로를 신뢰하며 가정을 세우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과 탄식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욥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감사합니다. 욥은 하나님 그러나 이제 과거에 주셨던
믿음이며 하나님 용기를 묵상하게 해서 깨달음을 얻어옵사오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주님은 내 신앙 고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아가며 주님 앞에 여전히 부르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참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여전히 찾고 깨끗하게 걸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를 선포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치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주님을 구원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되는 자들을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